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30번에 걸쳐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시는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의 경륜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되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한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신약에,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로 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 일은, 즉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이 일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처음 찾아간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서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예배의 모습, 아니 성전 예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그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매매하는 행위를 보시고 몹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좌판이 벌려져 있었고 이제 각종 제사에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명절을 맞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위하여 찾아왔고, 붐비는 상황에서 성전 뜰은 좌판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좌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호객하는 소리가 성전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소리가 높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그것은 얼마나 온유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굴은 인자함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가득해서 얼굴만 바라봐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는 얼굴,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행했든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참 인자하다, 온유하다, 자비롭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미지로는 그게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모든 이미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좌판을 버려놓고 있는 곳에서 좌판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서 판매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막 몰아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물과 성전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성전 바로 앞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편리함과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다만 일주일이라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그러면은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외여행이라도 떠날라 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짐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짐을 줄일까?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한 사람이 빼놓으면 옆에 있다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다 집어넣어. 아니야 빼야 돼 집어넣어야 돼 서로 싸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겨우 짐을 싸들고 공항으로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난관이 이제 나타나죠. 비행기 티켓을 이제 티켓팅하면서 짐을 붙여야 되는데 저울에 달아보니 이게 초가 됐어요. 돈 더 내세요. 돈 더 낼 수 없다. 결심을 하고 다시 주세요. 짐 찾아서 거기서 트렁크 열고 이것 뺄 거 뭐 있나 막 뒤적거리고 겨우 빼서 가지고 가는 배낭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다시 자 포장해서 또 들고 갑니다. 아직도 더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화가 바짝 나는 거죠. 아니 비행기는 뭐 왜 이렇게 이 여유가 없냐? 뭐 왜 돈을 다 받으려 그러냐? 막 싸웁니다. 겨우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국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저녁 때는 풀고 아침에는 싸고 저녁 때는 풀고 아침에는 싸고 막 이 짐 언제 줄어드나 막. 옛날에 여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여행보다 훨씬 더 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이 어디 가면 먹을 것도 사 먹으면 되고 필요한 거 야 여기서 그냥 가고 거기서 사자 이렇게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여행자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 식량과 물건들 다 싸들고 와야 돼요. 한 번 온 가족이 성전 예배 드리러 오면 이삿짐 싸듯 싸들고 와야 돼요. 거기다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재물까지 함께 데리고 와보세요. 참 힘들죠. 그래서 연구해낸 것이 그냥 와라. 재물은 여기서 준비해라. 그거죠. 재물은 여기서 준비해라. 그래 재물을 성전 앞에 와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그 돈 바꿔가지고 거기서 바로 다 해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예배자들을 위하여 그 편리함을 위하여 만든 제도가 바로 성전뜰에서 매매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곳에 좌판을 허락하고 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10개의 좌판을 허락하고 세를 받았는데 그 다음 사람은 20개의 좌판을 허락하고 세를 받고 그 다음 사람은
30개의 좌판을 허락하고 세를 받으니 좌판은 늘어가는데 성전 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느덧 좌판으로 가득 찹니다. 제사장은 더 많은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익이지만 상인들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장사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 이제는 호객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오세요. 여기 오시면 좀 더 쌉니다. 여기는 얼마에 바꿔줍니다. 여기는 얼마에 삽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호객하는 사람들끼리 이 손님 한 사람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먼저 붙들었다. 내가 먼저 붙들었다. 싸우고 네가 어딜 덤벼드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현재 성전 뜰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은 돛대기 시장이 돼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거죠. 도대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성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이게 무슨 성전이냐 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맞이하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둘러 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그 장사하는 그 시장터 같은 그곳을 완전히 청소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성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성전의 유일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의 목적, 물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6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길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661페이지. 역대하 6장 12절 이하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차근차근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들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게서 날짜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라는 약속, 이것을 이루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성전과 기도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은 더 나아갑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과 기도의 관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 이하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성전에서 기도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두 번째,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네 번째,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다섯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먼 곳에서 이 성전을 찾아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서는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이방 땅에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일곱 번째,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온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요 다음에가 결정적이에요.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은 또 하나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종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잘못한 일이 있어 회개하고 갚기 위하여
성전에 와서 맹세하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가뭄과 온갖 자연재해가 있어 고통스러운 중에도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원수들이 침범해 오고 고통스러울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이 성전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믿고 소망해서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심지어는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솔로몬의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제단의 제물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는데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게 그곳에 가득하였는지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보면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세에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며 말세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가 언제나 하루 3번 매일 기도하였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쪽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은 내가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루 3번씩 자기 집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데, 원수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도록 이렇게 왕을 부추겨서 조서를 받아냅니다. 이 조서가 선포되었는데 대적들이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이번에도 기도하나? 그런데 이번에도 창문을 탁 열었다. 저쪽에서 다 볼 수 있어. 창문 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볼 수 있는데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파멸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기도하였는데 겸비함으로 기도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성전 기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살아있는 기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던 장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있었고 그 기도의 삶의 핵심에는 성전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절 때 되면 올라와서 제물 한번 사서 드리고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 자기 삶의 온갖 문제, 자기의 나라와 민족에게 임한 재앙,
그 엄청난 모든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간구 중에 마음에 가장 어서 부딪히는 한마디는 혹 한 사람이나 하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한 사람이라도 이 모든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말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어느 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던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서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교회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십자가가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목사님의 설교도 생각나고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겠지만, 그러나 교회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곳, 기도 소리가 드높아야 하는 곳, 그곳에서 무슨 소리가 드높았기 때문입니까? 호객하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사람들이 오고 가는 온갖 소음소리가 드높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 모든 소리에 기도 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으며 도대체 기도의 소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도해야 되는 곳이 왜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까? 사람들의 편리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그래, 그 먼 곳에서 여행 오는데 짐도 많은데, 그래, 재물도 여기서 마련하면 좋고 필요한 모든 거 여기서 마련하면 좋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합리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망각해 해버렸다면, 그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편리함을 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청년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졌습니다. 눈에는 꺼풀이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다.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은혜가 그 마음에 역사하여 믿음이 생긴 사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그 전생애와 그리고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교회일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생업과 그 교회와 그 사회와 시대를 새롭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향하는 모든 일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이 여름에 기도의 새로운 결심, 기도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